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뜻이 사울에게 전해졌을 때 사울은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번 싸워보도록 허락을 하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신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키 작고 전투 경험도 없는 그 양치기 소년이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늘 골리앗과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안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생애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애에 있어서 골리앗은 무너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을 보면서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45절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골리앗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을 대항하기 위해서 싸우러 나오는 그 다윗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보니까 그를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전혀 싸울 만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전혀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나오는 무기도 역시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대표로 나오는 군사라면 무기라도 좀 제대로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기라고는 막대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골리앗은 완전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갑옷도 역시 빈틈없이 온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같이 그의 갑옷의 무게는 60kg이나 되었고 창자루도 역시 창날만 해도 7kg이나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골리앗은 자신의 무기를 잘 활용할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까지 가지고 있었고 갑옷도 역시 잘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5절에서 말하기를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문제도 역시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과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를 권력이나 돈을 사용하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또는 많은 기술이나 지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무기가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진 무기가 형편없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골리앗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고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결국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가진 능력이 작고 보잘것없을수록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작고 연약할수록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49절입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리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에 쓰러졌다. 다윗이 가지고 간 것은 물맷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세번역에서는 무리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이 조롱한 그 보잘것없는 것 거기에 맞아서 쓰러져 죽고 말았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골리앗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거창한 것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다윗의 용기에 그 감동한 사울은 자신이 입고 있던 군복까지도 다윗에게 벗어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과 그리고 투구, 갑옷까지 입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입고 팔과 다리를 놀려보니까 너무 맞지도 않고 불편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왕의 군복과 갑옷, 투구 그리고 칼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에 자기에게 익숙한 물맷돌을 사용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물맷돌은 사울이 준 칼과 비교해 볼 때에 그리고 골리앗의 무기와 비교해 볼 때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무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옷차림 역시 사울의 군복과 갑옷 그리고 또 골리앗의 그 갑옷 이것과 비교할 때에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것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가 사울로부터 받았던 갑옷과 칼과 창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양을 치면서 이 돌물매를 사용해서 양떼를 보호했고 또 심심할 때면 이것을 항상 가지고 맞추기 놀이까지 이런 것까지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확한 조준과 명중 실력을 쌓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이 보기 좋다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는커녕 그에게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자기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가진 것 그런 것이 도잘것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흉내내려고 하다가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것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재능과 비교해서 아무리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재능을 최고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울의 칼도 할 수 없었던 그 위대한 일을 다윗은 돌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무기는 다윗의 그 돌물매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의 온몸을 다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공격해도 쓰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돌물매는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겨냥해서 명중시켰던 것입니다. 결국 골리앗은 자신이 비웃던 그 돌물매에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보잘것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 이런 것들이 쓰일 때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내게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것으로 승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승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